할렐루야.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입니다. 365일 성경 통독 중에 오늘은 217일째 되는 날로서 이사야 64장에서 66장까지 오늘 이사야서를 마치는 날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놀랍게 성령에 감동되고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구나. 그가 입을 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가득해서 그에게서 나오고 복음이 나오고, 그야말로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말이 손색이 없는 참으로 은혜스러운 이사야서의 공부입니다. 이제 오늘 이사야서 64장을 펼쳐보시면, 이사야 64장은 63장에서 계속 이어서 하나님께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64장 1절을 보세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보십시오. 이 기도 가운데서도 벌써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쫙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잖아요. 그래서 산들이 진동하고 온 세상이 불이 타고, 그리고 온 지구상의 인간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떨면서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인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그런 예언이 그 기도 속에 들어가 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고 불이 물을 끓인 것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재림 나팔 소리 진동하며 세상 끝날 때 영광 중에 주님 구름 타고서, 우리 주님이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저는 이 예언이 이 기도가 너무나 놀라운 복음을 담고 있어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강림과 심판과 영광을 간구하면서 6절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고백해요. 6절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좀 착하다, 의를 행한다, 그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도 더러운 옷 같으니 우리의 인간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한 명이라도 있겠냐. 그래서 그 의로운 자만 가는 하늘나라를 갈 길이 우리 죄인들에게는 다 막혀 있는데, 그 길을 뚫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구원의 길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참 이 기도가 진짜 은혜스럽게 하네요. 하나님, 주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원하는 것을 만들듯이 주여 내 인생을 빚으셔서 토기장이 되신 주님, 내 인생을 빚어 가시옵소서.
9절에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토기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더라도 주님 긍휼을 잊지 말아 달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6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실 것을 말씀하시며 후반부 17절부터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을,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이 구약 선지자의 입에서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나온다. 여러분, 성경이 놀랍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렇게 수백 년, 수천 년을 뛰어넘어서 서로가 하나로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도리는 참 진리인 것이라는 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확실합니다. 이사야 65장 1절 2절의 말씀은 신약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20절 21절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은 수없이 신약에 인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1절에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 20절 21절에 예언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담대하게 말하기를 참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바가 되었다고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역하니까 이방인들에게 문이 열려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로마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 이 말씀을 인용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3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 유대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손을 펴고 불러도 이렇게 거역하고 죄를 지었는데 이 유대인들의 범죄상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그들은 동산의 우상에게 제사했다. 이렇게 3절이 말해요. 동산에서 제사하며 제사를 왜 동산에서 합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이방인들의 풍습을 쫓아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지 왜 동산에서 지그들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 그 다음에 벽돌 위에 분향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에 출애굽기 20장 24절 2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다듬지 않은 돌 위에 분향하라 그랬잖아요. 제사 드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벽돌이라는 건 뭐예요? 완전히 다듬어 놓은 돌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벽돌 위에서 분향을 하고.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하나님의 그 분노를 계속 자아내는 백성이라. 4절에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무덤 사이에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무덤 사이에 앉는단 말은요, 이방인들이 죽은 자들에게서 지시를 받는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 죽은 조상신에게서 뭔가 지시를 받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잘 된다. 지금 그 무당 섬기고 점쟁이 따라서 굿하고 이런 한국인들의 그 우상 숭배처럼 그 당시에 무덤 사이에 가서 그 죽은 조상실의 말을 듣는다. 그런 짓을 이스라엘 백성이 했다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 앉고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은밀한 처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동굴 같은 데인데요. 못 들라고 동굴에서 밤을 지내는데 무섭게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면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 이용한 동굴이었어요.
지금도 한국의 그 무당들은 자기들의 신의 효험을 더 능력을 받기 위해서 밤에 촛불 켜고 동굴이나 산에 가서 기도하고 빌잖아요. 똑같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귀신을 섬기는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5절에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만 난 너보다 거룩함이라. 이런 자들 내 코에 연겨 내 종일 타는 불이로다. 이제 그 교만함이 나는 너희보다 거룩하다. 지금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나 교인들 보세요. 서로 그냥 내 주장이 옳다, 내 주장이 옳다 하면서 자기 주장이 옳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막 그런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만 겸손하게 아버지,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내 생각일 뿐이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 하나님 나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정말 조심스럽게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를 취해야 마땅할 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해서 여기 이 타락한 유대인들처럼 5절에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내 생각이 다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반대되는 말을 하면 밀치고 폭력을 행하고 욕을 하고 원수로 삼고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교만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었다. 가증한 것들과 국을 그릇에 담았다. 우상 제물은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 국을 이제 그 그릇에 담았단 말은 국을 그릇에 담아갖고 뭐 했냐면 운세를 점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았다 이 말은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이방인들의 풍습을 좇아서 자기들의 운세를 그 국을 담아서 운세를 봤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이방인들의 풍습 나쁜 죄악들은 다 본받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하다고 큰 소리 쳤다는 거죠. 참 무섭습니다. 한 번 사람이 시험에 빠지고 마귀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위선적이고 이런 악한 짓을 하면요, 나중에는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냥 대놓고 합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되겠어요. 조심해야 되겠어요. 예. 8절에 보시면 65장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게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그래도 그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멸하시지만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을 남겨주겠다는 소망의 말씀이 8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리라. 별로 안 좋은 포도송이가 있어요. 그래도 그걸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걸 즙을 짜면은 포도주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악한 일을 하지만은 그 가운데는 다니엘 같은, 이사야 같은, 에레미야 같은 신실한 종들이 다 또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멸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남겨두겠다는 거죠. 씨를 하나님이 남겨주겠다. 9절에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고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낸다. 남은 자를 하나님이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하나님인지 몰라요. 진노하시되 그 가운데 남길 자를 남기시는 우리 하나님. 그 다음에 65장 17절부터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놀라운 말씀이 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성령에 감동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하고 선포하는데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대.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의 생각, 이전 것들, 모든 죄악에 썩은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다시 기억도 되지 않는다.
그때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득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우는 소리가 없어요. 곡하는 소리가.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고 새 예루살렘 성을 세우시는 그 요한이 본 환상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고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이별이 없고 어둠이 없는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이사야 선지자가 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이 표현은요, 문학적인 표현으로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그때 죽는 일이 있겠다는 게 아니라 아예 죽는 일이 없고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 100세에 누가 죽는가 보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다시는 죽음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다 그래 22절에요. 제가 이번에 말라위 짐바브웨 집회 다녀오면서 보니까 짐바브웨에 바오밥 나무가 있는데 그 안내하는 사람이 이 바오밥 나무가 몇 년 된지 압니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1500년 된 나무래요. 와. 그러면 그들의 수완이 1500년 된 바오밥 나무와 같다 그러면 천년 왕국 너끈히 지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들의 수명이 나무의 수완과 같대요. 할렐루야.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거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오 주님,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다스릴 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제 이사야 마지막 장 66장으로 가면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영광과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셔서 우리 모두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게 생긴 거 아닙니까? 무슨 알라신을 섬기는 해교도들이나 부처를 섬기는 불교도들이나 힌두교나 큰 누구든 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들이 엉뚱하게 길을 잃고 참되신 하나님 창조주를 섬기지 않고 엉뚱한 신을 섬기니 그들이 결국 구원을 못 받고 멸망길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떨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게 이제 66장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데 13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저도 어머니의 위로를 생각하면 진짜 어머니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어머니는 항상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걱정하고 도와주고, 그 어머니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고 위로한 것 같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위로하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15절에 보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 우리 주님이 불에 둘러싸여 불과 함께 강림하신대요. 그의 수레들은 해리바람 같으리로다. 천군 천사를 이끌고 해리바람처럼 하늘에 강림하신다. 진짜 이사야서가 완전히 이게 놀라운 복음서예요.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시니 완전히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니, 불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그들은 이제 예수님 앞에 울고 불고 이를 갈고 슬피 울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이 지으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영원히 앞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는 그때 가서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사야서 66장까지 마치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처음 이사야서를 시작할 때 그랬죠. 이사야서는 신구약을 딱 나눴어요. 1장부터 39장까지가 구약적인 메시지,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에 걸쳐서 신약적인 복음적인 메시지가, 소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메시아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저와 함께 이사야서를 쭉 이렇게 읽고 공부해 보니까 이제 그 말이 실감이 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위대한 선지자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신 것, 정말 이사야 선지자의 이 아름다운 애언과 복음의 선포에 대해서 제가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선지자. 할렐루야. 하늘나라 가서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면 우리가 사인을 하나 받아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을 여기까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마치고 우리 다 같이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오 주님, 주께 의지하는 자는 주님이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험한 물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너를 숨겨 주소서. 저야 나를 돌아보사 고에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에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모 캄캄한 내 헤매며 벌어진 나의 예오 들어서서 내 주여 저야 나를 돌아보사 고에 품어주시고 험한 풍가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